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비로소 청년이 되었는데 청년으로서 어떠한 기억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습니까? 제가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IMF가 터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집안에 도움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배달, 막노동, 학원 강사, 벼룩시장 배달, 접시 닦기, 조교, 도서관 사서 등 대학교 2학년 이후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비는 시간에는 돈을 벌어야만 학비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청년 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보통 신앙이 뜨거워지거나 깊어지는 때가 청년 때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가 방위산업체에 다녔던 때인데 모아둔 돈과 카드로 그 당시 섬겼었던 개척교회의 장의자와 인테리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거진 몇 개월 동안 걸어 다녔고 3,000원짜리 식사 대신 도시락만 싸서 먹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앙이 뜨거워지거나 깊어지는 때가 청년 때이지만 그것이 맞지만 그와 반대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살기 싫었던 때도 청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근심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들이 결코 크지가 않았구나. 처음으로 나의 믿음을 되돌아봤던 때가 청년 때였습니다. 여러분, 청년하면 떠오르는 기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년하면 견줄 수 있는 키워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젊음, 열정, 꿈, 취업, 이성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전도서 하면 청년 혹은 그 청년들을 둘러싼 그 어떤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께서 전도서를 썼을 때 이 앞뒤 분명히 청년 때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군데군데 덕지 붙여놨었다는 거예요. 헛되다. 이 헛되다를 얘기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글을 썼는데 젊었을 때에 솔로몬이 쓴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때에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경험할 것들이 많은 젊은이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미 지나쳤었던 노년의 작가가 썼다는 것이죠. 전도서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든 솔로몬,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했었던 그가 결론을 지을 때 지금까지 헛됐으니 지금부터는 좀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로 끝낼 줄 알았는데 젊은이에게 갑자기 시선을 돌립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헛되다라고 장식할 것 같은데 갑자기 가장 좋을 때인 청년의 때로 주제를 그리고 시선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많이 살아봤고 인생 경험이 많고 그렇게 젊은이들이 시행착오의 길을 걷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안타까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속된 표현인데요. 꼰대 아저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꼰대 아저씨가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말하는 이러한 경우가 오늘 11장의 마지막 부분들 12장의 첫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꼰대의 이야기, 라떼의 이야기가 다 쓸모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 지나면 꼰대가 되고 결국에는 라떼의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할 이야기들, 지금을 소중하게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사, 결국에는 경험사들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라떼의 이야기들이 젊은이들을 꾸짖는 것만으로도
끝이 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실은 선배들이 만들어낸 삶의 무늬들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라떼, 그 이야기는 인생을 진하게 살았었던 신앙의 모습과 분투의 이야기들, 고난을 극복했었던 이야기들도 가득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환경이 쉽지는 않지만 6, 70년대 먹지도 못했던 시절을 청년기로 보냈던 제 윗세대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노라면 어려운 시절들을 정말 잘 버티셨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숭고한 인내들이 있었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아버지들의 라떼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라떼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의 청년 시절 소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버지의 소풍의 모습이 요즘과 저 때와도 굉장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소풍에는 3가지 준비물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요즘 소풍에는 어떠한 준비물이 있습니까?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담기는 여러 가지 과자들과 또 뭐가 있죠? 술? 찔리죠. 자, 뭐가 있죠? 이것저것들이 있는단 말이에요. 아버지 때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때 라떼의 소풍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귀했었던 유리병이었답니다. 유리병이 있었고, 2번째는 삶은 달걀 2개, 3번째는 사카린이라고 하는 단맛 가루. 이 3가지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친구들에게도 비슷했던 준비물이었습니다. 소풍을 갈 데가 없었기에 계곡으로 가서 유리병에 계곡물을 탔고 사카린을 부어서 달걀과 함께 먹는 게 최고의 소풍, 최고의 낙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된 아버지, 대학을 포기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하셨습니다. 돈을 대줄 수 없는 가난한 집안을 일으키는 것과 줄줄이 딸린 6남매의 삼촌들, 고모들을 돌보고 생활비를 댔던 일들, 전부 아버지가 책임지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청춘이 그렇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군인의 휴가비를 대는 일도, 용돈을 주는 일도, 결혼 지참금을 마련하는 일도,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는 거의 모든 일들이 장남, 청년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랬던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머리가 돌아갈 때 해라. 이것이 가장 남습니다. 그때에는 꼰대가 하는 라떼 이야기로 받아들였는데 시간을 두고 보니까 자식에게만큼은 가난을 주시고 싶지 않으셨던, 자식의 젊은 시절만큼은 잘 되게 하겠다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인생의 경험치가 담겨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힘듦과는 결이 너무나도 달랐던 아버지 뻘 분들의 청년 시절은 제 나이 또래나 지금 젊은 친구들에게도 느낄 수 없는 융숭한 맛과 그러한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라떼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은 융숭한 맛들을 느껴야 되는데 별로 듣기 싫죠. 어느 한 목사님이 가야금 명인으로 유명한 황병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황병기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황병기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가야금 연주자. 그러니까는 가야금 연주자인데 그 미궁이라고 하는 가야금 연주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 안다고 좀 끄떡끄떡 좀 해보세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다 있으면서 어느 때 이 미궁이 유명하죠?
층간소음, 층간 윗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떠들고 할 때 스피커를 위에다 대고 이 황병기의 가야금 미궁을 틀면 이게 그만한 해소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불 다 꺼놓고 한번 들어보시면 소름이 끼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분의 콘서트를 방문을 하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설교문에 쓰셨던 거예요. 이분 이야기예요. 내가요, 나이가 든 다음부터는 누군가가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내가요, 꼭 훈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요, 입을 꼭 다물고 누가 물으면 소극적으로 대답해 주는데 이것만 길이야, 이것이 길이야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그래도 이렇게 걸어왔어 라고 답을 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신의 고백, 솔로몬 자신이 자신의 고백을 헛되다라고 마무리하지 않고 결국에는 젊은이들에게 시선을 돌렸던 이유, 바로 그 이유는 본인의 다양한 경험들을 들려주므로 우리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일 거예요. 청춘 예찬이라고 하는 참 오래전의 에세이가 있는데 잠시 읊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청춘,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인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심장에 느껴지는 고동을 들어봐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큰 배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여러분들의 심장, 거대한 배처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힘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때가 만들었습니다. 이성은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롭고 칼과 같으며 청춘의 끓는 피로 인하여서 인간사가 결코 쓸쓸할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피가 끓는 청춘, 인류를 쓸쓸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약 한 50년 전, 60년 전의 청춘의 모습, 그것을 담았던 에세이였다면 요즘 청년 에세이를 한번 보니까 씁쓸함이 참 많이 묻어났습니다. 주변에 눈을 돌릴 시간도 없고 사람을 마음에 들일 여유도 없었던 대학교 3학년, 내가 굳이 너를 알아야 할까?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쏟는 것만으로도 지쳤다. 불필요하고 의미 없을 인간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로 적혀진 어떤 현대 청년의 에세이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성은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롭고 칼과 같으며 인간사를 쓸쓸하게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피와 여러분들의 열정이 사랑과 정의, 자유, 진리, 봉사, 희생, 신앙과 같은 가치로 다시 한번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청년의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청년의 성경에서 하나님은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새벽 이슬이다 라고 하는 그 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로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입니까? 열대 사막은 늘 건조합니다. 그래서 어린 생물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건조하고 더운 사막일지라도 새벽이 되면 황량한 모래 땅에 언제나 그 이슬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뿌리만 받고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이 식물들이 새벽 이슬 한 방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나 광야에서는 이슬이 생명수 자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동료의 친구분들도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같은 새벽 이슬들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는 황폐한 이 땅을 적실, 그러한 새벽 이슬 청년들,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환경은 우리로 모든 걸 포기하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이 이러한 환경에 고분고분한다는 것 맞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끓는 피가 있다는 것, 인생과 환경에 대해 도전적인 자세가 있다는 것이기에 환경에 고분고분하다, 여러분 이거는 슬픈 거예요. 경쟁 사회 속에 살고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전도자 같은 이들이 어떻게 교훈을 줄까? 이거에 관심 있게 집중하며 결국엔 우리들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할 것 다 하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제가 우리 둘째 아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하고 싶어? 해봐. 그러면 결과 한번 보자. 오늘 맞는 날이구나. 결혼하면 다 비슷하게 됩니다. 저만 타락한 거예요? 아니죠?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쓰인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한번 해봐. 이제 뒤지게 맞을 일만 남았네. 결코 이 뉘앙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젊은 때에 젊은 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원하는 것들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든지 너 좋을 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젊은 날 즐거워해라. 젊음의 때를 기뻐해라. 무슨 뜻이에요?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살아보라는 거예요. 타락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젊었을 때밖에 할 수 없는 일들 미루지 말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청년 중에 스페인인가요? 포르투갈인가요? 그 순례의 길을 걸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왜 나는 그러한 용기가 없었을까? 용기를 조금 더 내서 그 길을 걸었더라면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주시는 또 다른 주님의 은혜가 있었을 텐데, 왜 나는 계속 학비를 생각했고 왜 나는 계속 점수를만을 생각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젊은 날을 즐거워하고 젊음의 때를 기뻐하라. 그만큼 경험할 수 있는 양이 넓혀졌습니다. 그만큼 경험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만큼 경험의 질도 깊어질 수 있으니 인생의 마땅한 경험들로 그 시간만큼은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고 예상하지 못한 아름다움들을 보기도 하기에 원하는 대로 해봐도 괜찮다는 여지가 청년의 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로 알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못 들으면 좋을 대로 한번 해봐. 내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나의 자유의 경계를 좀 만들어라. 이런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언젠간 널 치고야 말 거야 라고는 그 구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청년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경계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일을 좋아하는 목사예요. 일을 좋아합니다. 일이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 해요. 그런데 반드시 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일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데 몸에 통증이 올 때가 있거든요. 뭐 심장 통증 이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통증이 오면, 미세한 통증이 오면 할 일이 있어도 30분 정도 뉘어서 반드시 쉬는 거예요.
이처럼 일의 경계를 스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마음의 경계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의 시간을 보낼 자유가 허락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그 사실, 내 마음대로 너무나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방종이 아니라 자유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경계를 세워 하나님 앞에서 삶을 계획하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라고 말씀해요. 청춘이 지나가기 때문이래요. 젊음의 때 걱정에 잡혀서는 안 되고 또 고통이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팔 속담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다.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네. 어저께도 걱정했고요. 오늘도 걱정하고 제가 예언하지만 내일도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내게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견뎌왔잖아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견뎌졌잖아요. 따라서 문제와 근심들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무겁네. 그런데 문제보다 내가 더 크니까 결국 이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지금은 넷플릭스로 영화를 많이 보지만 예전에는 극장을 많이 갔습니다. 극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보면 눈이 적응하게 되고 결국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압도적으로 괴롭힐 때가 있지만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지는 마십시오. 근심에 사로잡히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곧장 다가오는 것이 악의 유혹입니다. 악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유혹하거든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0절의 말씀의 개역 개정 버전인 거예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근심의 때만큼 악의 유혹이 쉽게 오는 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심에 짓눌리지 않는 영혼의 자유가 주님 안에서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라는 말이 되게 무엇 하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 그 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무엇 전에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전도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2장 1절에 나온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이 돼요. 그 전까지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됐다가 12장 1절에서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쓴단 말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삶, 나의 있음이 하나님 덕분이니까 나의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는데 그러나 내 인생이 아무리 곤고해도 나의 뿌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권유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지속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어두운 날이 올 때도 있고 곤고한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낙이 없는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고 해와 달과 별과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워지는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근본, 나의 근원, 나의 출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교훈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나를 괴롭히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문제가 세지면 안 보입니다. 문제가 문제에게 압도가 되면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맨 처음 해야 될 것, 나의 근본이 주님께 있구나 라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기억해라, 되새긴다는 의미입니다. 되새긴다는 것, 이미 과거 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이 기억이 난다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그것이 기억이 난다면 미래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로부터 노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이 3절부터 7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7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팔이 떨리고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이 힘겹습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음식이 맛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언제 기억하라고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기억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청년의 때에만 할 수 있는 것, 그 자유 안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큰 방종으로 빠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는 범위 안에서 청년의 때에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있는 것, 그거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거 하시면서 기쁨을 맛보고 그거 하시면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창조주를 기억하시면서 내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구나. 지금 안 하면 나이가 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여러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원하시는 것들 기도하시면서 개척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주님께서 청년으로 주어지신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기회인지 이것을 알고 살아가시는, 도전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